오늘은 유익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스승과 제자가 서로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다툰다면 그런 광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즘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스캔들이 터져 나오고 문단에서 연예계에서 또 이제 대학과 종교계까지 불미스러운 그런 소문들이 아주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진실 공방을 하기도 하고요. 오늘 성경 속의 이 장면이 스승과 제자의 갈등과 또 서로를 책망하는 그 다툼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승은 누구고 제자는 누구냐? 스승은 예수님이고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3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근데 우리가 성경하는 우리말 성경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항변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변했다는 말과 꾸짖었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다르지만 원래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 말로 보면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추측에는 이 성경을 번역하던 분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꾸짖었다고 하면 너무 불경스러워 보이니까 항변했다고 번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원래 단어는 에피타마오라고 하는 그리스말 단어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고 있고 또 예수님도 베드로를 책망하며 꾸짖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전해주는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망하죠. 만약에 이런 상황을 곁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다면 참 가슴이 너무 아플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쩌다 이런 민망한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그 사연을 좀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말은 군중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를 어떤 인물로 이해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의 요점은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든 엘리야든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선생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시죠.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말이고 메시아를 그리스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말은, 선생님은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요, 같은 상황을 전해주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굉장히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대답을 너무 잘했거든요. 이것이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던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은, 자신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서 곧 핍박을 받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비로소 그들에게 들려주셨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비로소. 여러분, 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언제 쓰는 겁니까? 그동안에는 좀 잘 상황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할 만하게 되었다, 비로소 그 이야기를 들려줄 만한 때가 되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을 들을 만큼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때가 되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대하는 부모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나누는 대화도 달라지죠. 저희 집에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 대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장성하면은 그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좀 달라지죠. 제 아내와 제 딸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친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엄마하고 딸이 친하다는 게 모녀간이니까 당연히 친한 게 아니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친하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데 이렇게 보면은 친구같이 지낸다. 제가 좀 이렇게 들어갈 틈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친한지. 나도 좀 이렇게 좀 끼자 그래도 그 좀 불쌍해서 가끔 끼워줄 때는 있는데, 근데 이게 별로 이렇게 좀 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의 사이를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는 보호자죠. 그야말로 부모죠. 아이를 최대한 돌보고 보호하고 먹이고 키우고 이제 이렇게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아이가 성장하니까 이제는 오히려 엄마가 아이에게 의지하는 면도 있구나. 그래서 참 엄마들에게는 딸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아, 저래서 그런가 보구나. 정말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고 의지하고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딸아이가 그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3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엄마하고 친구처럼 지내더라고요. 제자들이 많이 성장을 한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또 자기 직업을 버리고 세리라는 돈 많이 버는 직업을 버리고 또 이런저런 자신의 모든 삶의 어떤 자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왔던 그들, 공생애를 거의 3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성장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선생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아하, 이제 얘기해도 되겠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정황을 오늘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기대가 되는구나, 이제는 같이 대화를 해도 되겠구나 수준으로 올랐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계획, 궁극적으로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게 예수님 생애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들을만 하게 되었고 또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속 미룰 수가 없어요. 얼마 안 있으면 가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려면 제자들에게 미리 이제 말하자면 오리엔테이션을 해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을 좀 수용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얘기를 들려주었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느냐, 오늘 32절에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 없이 말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하는 말의 속뜻이에요. 예수님이 다 알아듣죠. 모르겠습니까? 그러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욱더 아주 민망한 것이죠. 베드로를 향해서 좀 전에는 아이고 참 고백 잘하네 칭찬했는데, 이때에는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예 생각도 안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사실은요, 미움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화가 좀 나실 수도 있겠죠. 근본적인 이 꾸짖음의 알맹이 내용은 뭐냐면은 잘못 가고 있는 베드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의도죠. 베드로야,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고 그거는 궁극적으로 사단의 생각과 일치되는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36절에 보니까 뭐가 도대체 유익한 것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뭐가 유익한 것이냐. 어느 쪽이 유익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번과 2번으로 나눠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번이냐 2번이냐. 1번, 사람이 자기가 원한 모든 것을 얻고 대신 자기는 죽는 거. 2번, 자기가 원하는 것은 못 얻어도, 천한을 못 얻어도 그래도 얻는 것은 별로 없어도 생명을 가지는 것.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냐?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나는 죽는다. 그거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뭐 다 갖지도 못하고 별로 많이 갖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살아가고 있다. 어떤 게 나에게 유익한 겁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고민하는 표정들이. 아이고 어떤 쪽이야. 아마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어른들 같은데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어른들은 야 그러고 내가 죽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면은 자식들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자녀들에게 뭐 물려주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를 놓고 볼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죽는 것과 별로 가진 게 없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과 뭐가 중요한 것이냐, 무엇이 유익한 것이냐. 중국의 고전 중에 하나지요. 장자라고 하는
고전을 좀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4글자로 예미도중이다. 예미도중. 이 예미도중이라는 말의 알맹이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더군요. 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상가입니다. 현인입니다. 마음속에 경륜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임금이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인재를 그냥 두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했습니다. 장자 선생, 그렇게 제야에 묻혀있지 마시고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정부로 들어오시오. 나하고 같이 일 좀 합시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당신 같은 인재가 어찌 그러고 있습니까? 함께 이 나라를 좀 다스리도록 합시다.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이 장자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대궐에 가면 3,000년 묵은 거북이가 3,000년이나 살았던 거북이가 박제가 돼가지고 온 몸은 다 금은 보화로 치장을 하고 비단으로 뚫뚫 말아가지고 호화로운 상자에 담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아주 모습으로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거북이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거북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박제가 돼서 호화롭게 치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멋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과 살아서 진흙구덩이에 뒹굴면서 꼬물꼬물 거리면서라도 살아있는 것과 거북이는 둘 중에 무엇을 원할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예미도중이라는 말입니다. 거북이가 죽어가지고 아무리 멋지게 치장하고 다이아몬드로 막 박힌 상자에 담아가지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봐요. 그건 뭐 하겠냐? 거북이로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진흙구덩이 속에서 뒹굴더라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장자가 뜻한 바는 대궐에 가서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장자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왕실에서 금은 보화와 비단으로 둘러싸이되 죽어있는 거북이라도 상관없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원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아무리 호화찬란한 가운데 있으면 뭐하냐? 죽었으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물론 예수님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는 육신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수명은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 길면은 100세를 사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과학과 의술이 더 발달하면 120년쯤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더 발달하면은 아마 능력이 있고 돈이 많은 이들은 훨씬 더 오래 살 수도 있을 겁니다. 몇백 년 살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러느냐? 뭐 공상과학 영화뿐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나중에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자기 장기 한 2억 개씩 은행에다가 딱 준비해 놓고 살다가 요새 간이 좀 나빠진 것 같아. 김 박사, 내 간 잘 있지? 그거 좀 바꿔야 되는데 스케줄 좀 잡아주시게. 피부가 요새 좀 자꾸 늘어지는데 한번 싹 바꿔주시게. 언제든지 원하면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의학이 그걸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더라도 여러분, 영생은 없습니다. 1000년을 살지 몰라도 1000년은 시간이지 영원이 아니에요. 영생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해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는 은혜의 열매거든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거기에 던지시는 거예요. 고난 속으로 집어 던지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매다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 매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 병정들이 고문한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 채찍질하고 했지만 그것도 예수님이 자신을 거기에 집어 넣으신 거예요.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나 승천하셔야 되고 이제 제자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좀 이 이야기를 들을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야기를 꺼낸 것인데 비로소, 그런데 베드로가 전혀 주님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수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책망하고, 이것은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 다른 제자들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하고 달랐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동반자로 동행하며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그들은 함께 가고 있으나 바라보는 곳은 달랐습니다. 동행, 동반자라는 것은 여러분 몸이 같이 있다고 동행하는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산다고 동반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동행, 진정한 동반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손잡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가야 합니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이 이루기 위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함께 걸어갈 때 그것이 동행이고 동반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영화를 누리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을 다 가진들 너의 생명이 거기에 존재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정말로 너에게 유익한 것, 그것은 영생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생명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살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살길 원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나를 따를 때 마지막 그때에 내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인정하게 되리라. 그리고 주님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저도 벌써 꽤 됐습니다.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돌아보면 진짜 세월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10대 때는 그래도 슬로우 천천히 가는 것 같았는데 20대 때만 해도 아이고 세월이 괜찮은 것 같다 했는데 30대가 되더니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 가니까 야 빠르네. 근데 70대, 80대 거기다 키로수를 붙이잖아요. 10대는 10kg, 20대는 20kg, 60대는 어렵습니까? 60대는 60kg, 80대 되니까 80kg. 정신없이.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결코 멈추어 있지도 않고 멈추어 주지도 않고 천천히 일부러 늦게 돌아가 주지도 않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시간은 결국은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 언젠가 지나가 버리고 남는 것은 뭐가 있느냐?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영원한 생명을 가지느냐 아니냐, 그것만이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냐.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아주 방대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승 기념 반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여봐라, 반지 누가 제일 잘 만드냐? 아무개가 제일 잘합니다. 불러와라. 너는 이 전쟁 승리에 대한 기념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하나 넣어야 된다. 그 글귀는 내가 비록 전쟁에 승리했지만 승리했다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경계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야 하며, 동시에 내가 혹시 실패하거나 좌절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격려하는 그런 의미도 담은 글귀여야 한다. 만들어 와. 반지 만드는 사람이 물러났습니다. 반지 만드는 건 문제 없어요. 자기는 솜씨가 좋은 사람이에요.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멋지게 만들었죠. 자, 이제 왕에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다 글귀를 새겨야 되는데 글귀를 뭐라고 새기지? 아무리 자기 머리로는 짜내도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안 될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격려와 동시에 그런 의미를 담은 글귀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인상을 푹푹 쓰면서 있는데 솔로몬 왕자가 이제 본 거예요. 솔로몬 왕자를 만났어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여차저차해서 그런다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 거기에다 이렇게 새기세요. 이렇게 새기세요 하고 가르쳐준 글귀가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있는 말이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의 영광도 지나가는 것이고 패배의 아픔도 지나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승리의 영광이 있다고 해서 높아질 필요도 없고 패배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결국은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니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싫어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이야기죠. 여러분, 남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107주년을 맞이했죠. 100년, 107주년. 굉장한 세월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7년의 역사, 물론 소중하지만 그동안에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107년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 왔느냐. 우리 예천교회는 예천에 중심되는 교회로 설립 이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 가운데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겠죠.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유익한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면 어쩌면 그것은 허울뿐인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을지도 모릅니다. 뒤집어 이야기해야죠. 107년을 사명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온 우리 교회가 더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일, 그것은 정말로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전념해야 된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 참 어려울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쩌면 오늘 솔로몬을 통해, 다윗을 통해 주었던 그 한마디는 우리에게
정말 교만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격언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느냐?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다. 지금 내가 너무 힘겨운 가운데 있느냐?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다.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내 모습만 남게 될 텐데, 정말로 유익한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사순절을 보내며 창립 110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다짐이,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예배케 하시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